오늘은 우리 기도는 신앙생활의 체크리스트이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기도에 대한 말씀을 10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것 참조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다. 즉 점검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목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통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성찬을 통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 스스로 또 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주는 그와 같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생활의 체크리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우린 기도를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알아달라고 우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1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이 나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이 뭐냐면 내 마음이 나를 체크해 봤을 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조건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조건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조건이기 때문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책망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체크해 봤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되었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조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잘못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잘 처리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조건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잘못하지 않는 것이라고 조건이 걸려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냥 너희가 잘못하거나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잘 그것을 처리했다면, 해결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여러분 1장부터 쭉 다 읽어보시면 요한 1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요한 1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내용이 뭐냐면, 가장 밑에 깔려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했느냐, 정상적으로 그것을 다 용서받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향해서 너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니냐,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냐고 그렇게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다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또 죄를 짓는다니 이건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 1서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는 영생이 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 너희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구원, 이 거듭남, 이 영생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왜? 영생의 근거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생의 근거가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근거가 되죠? 내가 근거가 되지 않고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내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내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험이 없습니다. 아무도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죽음에서 내가 부활할 수 없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는 그것으로부터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죽은 주에 제가 제 스스로의 생명을 다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제 힘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근거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하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해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와 같은 것들을 자백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자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완전히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숨기고 가리고 또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죄를 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하면서 네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 안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아 내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탄의 정죄, 사탄이 주는 죄책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든 내가 죄책감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그냥 자포자기해버리고 그래 나는 어쩔 수가 없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된다면 이때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게 되지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걸리는 것이죠. 담대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문제가 이 생활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 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내 시장생활에서 내 일상생활에 있어서 죄 문제나 잘못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잘못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진 그 원래의 목적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이 왜 필요한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내가 칭찬받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다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신 그 의,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가 율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최근에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진 첫 번째 나죠.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두 번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있고 또 두 번째 태어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남, 출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육체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진 생명을 우리는 첫 생명 또는 옛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또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태어난 첫 생명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이 두 번째 태어남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위로부터 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체의 생명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부터 쫓겨난 그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 늘 생각하는 것도 죄고 행하는 것도 죄고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정된 일시적인 이 땅에서 사는 잠시 사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 안에 거듭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성령으로부터 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나라고 하는 내 이 육체의 생명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두 생명으로 동시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죄를 짓겠지요. 그럼 이 새 생명은 부지런히 뭘 하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게 그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거듭난 성도들은요 참 하나님께 참 거룩하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해. 참 좋아.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이 시들해지고 병이 들고 좀 약해지게 되면 육체의 생명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육체의 생명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생명이 동시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참 좋은데 성도가, 어떨 때 보면 성도가 믿기도 한 겁니다. 똑같네. 왜? 같이 있으니까, 동시에 있으니까. 언제까지? 예,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는요,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천사처럼 보고 죄를 안 짓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거룩하게 삽니다. 이 영원한 생명, 새 생명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한다고요?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으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두 생명, 육체의 생명이 내게 있고 이 새 생명이 내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생명으로 주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 육체의 생명을 제어하고 육체의 생명이 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 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장 축약한 것, 그것을 우리 십계명이라고 말하죠. 그 십계명의 9가지 계명이 신약 성경의 교회에게 그대로 반복되어서 가르쳐졌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반복되지 않은 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서 교회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셨고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우리 주일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 중에서 9가지, 다른 9가지 계명은 다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다 있지 않습니까? 9가지가 그대로 다 교회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주셨던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육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 율법을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이 율법의 힘이 작동하는 겁니다. 너 그 죄야. 너 잘못한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딱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 그것을 자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죄인지 잘못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죄다. 너 잘못이야. 너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숨기거나 가리거나 또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를 지을 거다. 구원 받은 다음에도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도 너희 거듭난 뒤에도 너희가 죄를 짓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죄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죄를 안다고요?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주신 법이 있구나.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알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걸렸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백하는데 누구에게 자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자백이라고 되어 있지 누구에게 자백하면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백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자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에 대해서 먼저 내가 자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반드시 하나님께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자백의 대상을 기록해 놓지 않은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자백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백하고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만 자백하고 그 사람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딱 한정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백하라고만 되어 있는 이유가 자백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가서 잘못했다는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백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죠.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책할까봐, 내가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백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내가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이 같은 장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잘못한 것들을 자백하게 된다면, 죄를 자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게 되고, 그 같은 책망할 것이 없는 그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매우 어려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든 게 기도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해결되어 있어야 돼. 늘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때 바로바로 다 해결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본문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준비가 지금까지 됐죠.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지금까지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담대함을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구한 바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한 바를 다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받는 그 조건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조건이 우리에게 들어있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왜 힘드냐고 물어보면 아무 응답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안 온다고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그것에 대한 그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기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면 그것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을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이랬습니다. 기뻐하시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에 가서 막 술을 마시고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그렇게 막 음담패설을 하면서 내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내가 잘 몰라도 내가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건 하는 일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면 우리가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을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건 안 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그 계명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됩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예배부터 지금 9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예배의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요, 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지켜서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믿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믿는다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계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명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그 내용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덕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기도의 그 모든 모습이죠.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데, 계명대로 행하는 것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과 그리고 서로 사랑함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한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 책망할 것이 없는 자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그와 같은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100%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가 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체크리스트, 기도입니다. 내 스스로도 나를 알 수 있고, 또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렇다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좋게 판단하라고 그렇게 지금 꾸며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것이죠. 그건 거짓입니다.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자격을 말하거든요. 이 어떤 자격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정말 죄를 지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자백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나에게 나옴으로써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것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삶이 그러한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활기차고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닮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